자,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각 다 독특하게 다른 부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개인의 부르심을 지금 이 시간에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각자가 발견해야 될 부르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을 이루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이 점점 더 구체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거꾸로 되면 종교예요. 넌 이걸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복 줄 거야. 이거 종교죠.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널 구원해 줄 거야. 이거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너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주었어. 그러므로 너는 이것들을 해야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임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발견할 때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내가 양보하고 항복하는 씨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거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반면에 우리의 계획과 꿈은 늘 소박하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꿈이 있다면 200년짜리 꿈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내가 그만큼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나고 한참 있더라도 따게 될 열매들까지 보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지 결코 내 생애에서 열매 맺는 것만 바라보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인 반면에 우리들은 늘 근시안적인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혹은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허황되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상입니다. 물론 모든 허황된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생각해낸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생애 후에까지도 하나님은 늘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시는 부르심을 발견하려면 그것에 대한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은 뭐 40일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3주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씨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불렀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겠다는데 그걸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분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방향성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틀릴 확률이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부르신 그 미션을 보면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결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를 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텐데요. 다시 얘기하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제1단계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가거나 사역적으로 가면서 여러분의 성장에 정체가 생기거나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장의 단계마다 여러분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이제는 나서서 직접 사역을 해야 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 여러분이 성장 단계에 맞는 열매들은 여러분의 성장 단계에 맞게 나올 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윗단계의 열매를 맺거나 여러분이 성장과 관계없이 아주 볼품없는 열매를 맺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의 성장하는 쪽으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복제배가라는 뜻이고, 다시 얘기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신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사업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선교원금을 많이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같은 복음사업가를 만드는 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무조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목사가 목사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복음사업가는 복음사업가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셀리더는 셀리더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생식은 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를 키우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잔을 채우는 그림이 아니라 땅에 넓게 퍼져서 빈 곳이 없도록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높아지는 것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빈 곳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부르심을 잘 수행하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따라옵니다. 물론 모든 성공이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실패합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내는데 어떻게 실패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경쟁과 있는 곳에서 또 한 사람의 어나더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 낭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진되는 것이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이 이동되면 여러분의 가치는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금 장수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소금을 질 좋은 소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소금을 바닷가가 아닌 다른 데서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소금을 염전에 가서 팔아요. 너무 많은데, 나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계속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나도 경쟁률이 100대 1이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게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무역이라고 불러요. 싼 데서 싸게 사서 비싼 데 비싸게 파는 것.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부르심은 오직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가는 분명하게 해야죠.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고 승진하고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은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회의 건물이 점점 높아지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성과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교회는 교회들을 더 많이 개척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으로 계속 확장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데로 가야죠. 없는 데로 가면 신학교 안 나와도 성경을 다 읽지 못했어도 아는 것이 적더라도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로 또는 교회 개척자로 설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있는 곳에 많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어나더원으로 존재한다면 늘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부르심의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비하고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을 버리고 이것을 걸고 할지라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계속되는 도전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늘 도전해서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 두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 1, 2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건물주가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성공한 창업자. 창업자가 아니라 성공한 창업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거저먹겠다는 거지. 창업하는 과정은 싫고 성공한 그 창업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도전해야죠. 없는 것을 시작해야죠. 있는 것을 나눠 먹겠다고 하면은 창업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도전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공격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염려할 것이 없고 안정된 인생을 살고 있고 특별한 도전이 없다.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전진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전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진하면 늘 도전거리와 모험이 나타나야 정상이고 우리는 정복하는 자이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르심이 정복과 관계없이 지키는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 부르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굴림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책임질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책임질 거니까. 나는 지금 얘기하지만 책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발언을 하는 것이고 리더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은 그가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점점 더 책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책임지던 사람이 5사람을 책임지고 10사람을 책임지고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 당연한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책임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랑 또 마주치네요. 네, 요게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빈 곳을 채우고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거기서 또한 열매가 맺어지고 성장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까지는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주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닌데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부르심이 연속작용이 멈췄습니다. 이제 복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연속작용도 회복되어야 마땅하고 이것이 회복되면 드디어 선교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선교의 완성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맞는 것이지 그것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서서히 전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진하지 않더라도 계속 흘러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부르심을 계속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